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1절에서 시작하는 단어는 시편 1편 1절에 시작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번역의 어순이 히브리 성경과는 다르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시편 1편이나 41편이나 같은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복이또다, 복되도다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겠지만 아슈레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아슈레,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41편 1절에서는 아슈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눈길을 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는 사람들이 복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가난할 수도 있겠고요. 사회적으로는 약자이거나 무력한 사람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펴 주는 자는 복이 있나니 환난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구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시며 그를 이 땅에서 축복하시고 원수들의 손에 그를 맡겨두시지 않을 것이다. 그가 병중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돌보시고 그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며 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시인 자신은 가난한 사람들을 보살폈던 사람일까요? 아마 그랬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시인은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시인은 질병을 앓게 된 것 같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질병이 죄를 지어서 병들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질병과 죄를 연관지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요. 시인은 여호와여, 주님을 거슬러 이것이 죄를 지었으니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원수, 시인을 미워하는 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거나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알려고 찾아와서는,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9절에서 나와 가장 가까운 나의 한솥밥 먹던 친구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볼 때에 이 원수 같은 인간들은 단순히 정말 원수라서 원수가 아니라 하는 말이나 행동에서 하는 짓이 원수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이 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말을 합니까? 나를 고쳐주소서 하고 내가 죽게 빌 때 내 원수들은 내게 악담을 퍼부으며 내가 죽어 없어지기를, 사람들의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은 내가 어떻게 되었는가 알려고 찾아와서는 속에도 없는 소리를 찌끄려대다가 밖에 나가서는 나쁜 말만 퍼뜨리고 다닙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하나같이 나에 대해 수근거림이 어찌되었든 이것에게 불행한 일 덮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병이 골수에 뻗쳤으니 자리 틀고 일어나기는 다 글렀구먼 합니다. 인생이 참 힘듭니다. 이 시인이 참 힘든 것 같습니다. 병 때문에 힘든데 이런저런 친구들이 있다면 더더욱 힘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고발하듯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을 일으켜 세워주소서. 저것들에게 안갚음해야겠어요. 저 원수들이 다시는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해야겠어요. 그래 주시면 주께서 나를 흐뭇하게 생각하시는 줄 알겠습니다. 허물없는 이 몸 주께서 붙들어 주소서. 주님 가까이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소서. 시인이 직접 안갚음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인이 직접 복수하듯이 하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주님이 저 원수들이 다시는 큰 소리 치지 못하게 해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 법정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시인은 13절에서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12절까지의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12절과 13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로 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 시인은
확신으로 변한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예전에 하나님의 도우심, 어제 본문 시편 40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그 경험을 떠올렸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제사장의 설교를 떠올리면서 확신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황은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으로 나아간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더 높여라. 영원토록 영원토록 이제나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망스러운 여러 가지 상황들, 나의 질병들, 나에게 등을 돌렸던 친한 친구들, 나에 대해서 악담하는, 수군거리는, 비난하는,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저주를 퍼붓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그런 질병, 그런 사람들,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설교나 또 하나님 은혜 베푸심을 다시 추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인은 자신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내 상황을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아멘 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도록 합시다.